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을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하실까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무슨 살다가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탓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시체가 무덤에 던져졌을 때에 그 엘리사 시체가 부딪히는 시신들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살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현자들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심지어 종교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 종교에 심취하여서 어떤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진리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명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에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지구 바닥 무정행이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쓸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꼭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20대 때는요, 연애하는 친구만 있으면 삽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30세 때는요, 직장이 있고 돈 좀 잘 벌면 삽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40세 때, 50세 때는요, 자식 잘 낳고 자식들이 지 할 일 잘하고 잘 커주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60대 되면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자기 길 찾아서 가고 배우자 만나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70대, 80대 되면요, 그것이 다가 아닌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속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고 꼭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값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확신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떠올 거야,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확신은요, 진리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쓰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 인간의 정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용서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요,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죄용서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까요? 뭔가 내가 해야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만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하지 않다. 뭔가 구약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의 전통이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복음이 진리이고 그리고 복음이 참인 것을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성자나 혹은 훌륭한 선생님, 어떤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공자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불교에서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깨달은 분이에요. 먼저 깨달은 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훌륭한 스승이나 먼저 깨달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예수님을 참 신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참 메시아로,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신들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자존심이든 혹은 자기가 숭상해 왔던 이데올로기나 어떤 철학이든지 다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셨는데 신방 가보니까 그 집에 있던 뭐 이상한 그런 부적이나 무슨 그런 거 다 치우셨더라고요. 치우라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게 되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참 구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북한만 보세요. 북한의 성도들은 어쩝니까, 여러분? 북한에 언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럼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는데 북한 선교, 모퉁이돌 선교 보고에 따르면 한 7만에서 10만 된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요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을 가정에서 쭉 지켜나왔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있기는커녕요. 예배 드리면 잡혀가 죽는데요. 그냥 가정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도 그냥 개미소리 같이 부르고 기도도 개미소리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걸리면요. 여러분 평양이 아닌 시골 같은 데서 걸리면 적결 처벌한답니다. 바로 총살 당하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진짜 정치범이 아니고 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둔 곳이래요.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배할
하다 들키면 나는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그런 결심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면은 안 들겠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집에서 숨어가지고 주일이라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 다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다른 주인 될 것들은 다 버리지 말아도 버립니다. 돈과 금 어느 것 선택하려고 하면 다 금 선택하지 돌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금의 가치를 아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랑, 예수님보다 더 좋은 취미,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 특별히 깊이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포기할 것도 너무 많고. 예수님 믿으면. 학생들이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야, 참, 대충 믿으라. 공부도 해야지.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지겠습니까? 더 잘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더 잘 됩니다. 노집사님 학생들 지금 많이 가르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예수님 가까이 지내지 마라. 예수님 가까이 지내면 우리 가족에 좀 분열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임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내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팍 찔리는 거 그 순간 팍 찔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던 남자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번도,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남편을 한 번도 미워해 보지 않았던 아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막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은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부모 미워해지는 게 아니고 더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지금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이랍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애완견을 키우느냐?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1위가 뭐냐면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 배신감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었더만 다 배신하더라. 그런데 걔는 배신 안 하더라. 걔는 배신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걔는 미치지 않고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러니까 걔를 키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걔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배신 때리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안 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주인 삼았던 것은 다 차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 삼일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도 없네. 여러분, 행복 쫓아가면요, 그러면 행복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포기하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불행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행복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인 구원,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느냐? 바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듣게 해줘야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듣게 해줘야 됩니다. 요새 AI 로봇 너무 복잡한 로봇 사람 같은 로봇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과학이 정말 그 만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씨앗 한 톨,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씨앗 한 톨,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도 씨앗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려야 되고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해충도 잡아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하는데 그 큰 그릇으로 등불을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져야지 노래고 복음은 전해져야지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이 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지만 화가 있대요. 목사님, 나는 복음 안 되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뭘 몰라서 그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건데 더 큰 하나님 은총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화입니다,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나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나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데요. 예, 듣고 바로 예수 믿고 바로 변화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듣지 않아서 힘이 들죠,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인격적인 결단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믿게 됩니다. 내 자유의지로 나 믿지 않겠다 하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나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불신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불신을 선택하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소리가 내 고막을 쳐서 그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내가 인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성도들, 기존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오랫동안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노?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큐티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있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먼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곰이 사람 되어가지고 관원과 결혼해가지고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산신령, 천하대장군, 제하대장군 그렇게 믿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이 들려지더라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냥 하나님의 의를 그냥 무시해 버린 것이죠. 왜 사람들이 불신을 또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냐면 악한 신이, 이 마귀가 우리의 VIP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신이,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비효율적으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옥토만 싹 골라가지고 씨를 뿌리면 참 좋겠는데 길가 밭에도 뿌리고 돌짝 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밭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뿌리라는 거예요. 참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라는 거예요. 일단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라고 합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고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무슨 밭이다 무슨 이 생각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내가 말하면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처음에는 길가밭 같은 마음도 언젠가는 옥토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자기도 헷갈리고 옆에 사람도 헷갈리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길가밭이지만 언젠가는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이는 것으로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그냥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왜 아무데나 뿌리라는가? 뿌리다 보면 옥토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옥토라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우리보다 더 젠틀하고 우리보다 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복음의 씨앗이 안 들어가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뿌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옥토일까 길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의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고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구촌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은요 하루라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하루라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길을 나서는 분인데 그날 아침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그 미국 레스토랑에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미국 레스토랑은 뭐 저한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팬케이크나 혹은 스크램블 달걀 뭐 이런 거 주거든요. 그렇게 비싼 식당은 아니죠.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접시를 들고 오더만 그 목사님 앞에 그냥 툭 던지듯이 나고 그러고 뭐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너무 아침부터 불쾌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저렇게 불친절한 웨이트리스한테 팁 주지 말자 하고 팁 안 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든 생각이 저 웨이트리스가 저 자매가 혹 불쌍한 자매면 어떻게 하노?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 오히려 팁을 풍성하게 10불이나 두고 왔답니다. 1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뭐 만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은 오래전의 일이고 또 아침 식사 자체가 막 10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10불을 팁을 뒀다는 것은 그냥 식사값을 두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당을 나오는데 뒤에서 그 웨이트리스가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돈을 두고 가셨어요. 돈을 가져가셔야죠. 그러니 그 목사님께서 내가 자매 보고 오늘 아침에 자매 보니까 자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서 자매 마음을 조금 기쁘게 해주려고 팁을 좀 많이 두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가 서서 그냥 울더랍니다. 울면서 그 자매가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제가 선생님께 좋지 않은 태도로 선생님을 대접했지요.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느냐.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여인을 그 웨이트리스를 붙잡고 앉아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뭐 이렇게 이벤트처럼 이렇게 행사처럼 하지 않아요? 전도 행사를. 전도 행사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전도 행사하는갑다 싶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팀들은 모여서 또 찬양도 연습하고 또 연극도 연습하고 또 그래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큼 돌아보면 남는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매년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길가밭이든지 옥토밭이든지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중심에 주님보다 더 우선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문이 열리고 그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VIP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혹 VIP가 결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으로 주셨어요. 주님, 그분을 나의 VIP를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